자, 오늘 말씀 이제 하나님의 공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전서 봤죠, 전서. 후서도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썼는데, 특별히 이제 짧은 장이에요. 3장까지 되어 있고, 크게 내용은 이제 두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 이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핍박, 고난. 아무래도 이제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 이방 지역이고 또 여전히 이 세상은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이 성도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그들을 잘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그래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뎌라라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서신서로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문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재림을 잘못된 그러한 이 해석으로 인해서 마치 어떤 자들은 지금 자기가 재림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자들이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재림에 대한 이러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이제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재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전서에 있어서는 이제 좀 경각심을 주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이제 온다고 했는데, 깨어서 이 주님의 재림을 잘 고대하고, 그러니까 준비를 거룩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되겠는데, 이 후서에서는 잘못된 이런 이론들, 잘못된 신학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정확하게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전서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함께 이제 전도 여행하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두 번째 편지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그럴 것이 이제 오래 머물지 못했었기 때문에, 새 안식일밖에 없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 되겠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자꾸 회방을 놓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시 편지라도 이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항상 이 서신서에서는 이 문안 인사에 있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세워진 이 교회에 이제 편지하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 인사로 이제 시작을 하죠. 편지 서신에. 근데 이 서신서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또 평강을 주셔야 되고, 오전에도 다윗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 함께 하는 자에게 이 평강을 주세요. 이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했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은혜가 없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힘들죠.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 이 사울, 은혜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 자기도 자기지만 그래도 다윗이 큰 공을 세웠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게 되면 물론 좀 이렇게 좀 셈이 좀 없을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잘했고 또 착하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좀 좋게 생각해서 아, 이제 다음에 후임으로 잘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아니고 이 사울은 그냥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나 말고 예? 그게 이제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받아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자기. 자, 그러나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자, 이 바울이 전서에서도 이렇게 인사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그 짧은 기간이었었는데 그리고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서 전서에서도 똑같이 이런 인사했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는데 후서 기간이 좀 있었겠죠. 좀 기간이 텀이 있는데 또 소문이 또 이제 얘기가 들어왔겠죠. 그때보다 더 잘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또 다 자라났겠어요. 예, 자라난 분들도 있겠고 또 후퇴한 분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바울이 그러니까 자라나고 있으면 잘했는데 더 계속 자라나야 된다.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전서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더 말할 게 없다. 왜? 너희들이 참 사랑을 잘하고 있으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끼고, 뭐, 니꺼 내 거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사랑함이 풍성하고,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혼란 중에서 너희 믿음과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 소문이 마게도냐, 이게 각처에 퍼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소문. 그 혼란이 많은데 그들이 그 혼란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리스도와 이 바울을 잘 본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참 그런 교회가 드물어 이 당시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거죠. 그, 그 로마 그 시대 완전히 그때 바울도 사도행전 보면 연병이라고 연병. 바울 보고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혹시키고 이단시하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이제 예? 그러한 이제 그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이방 지역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그죠? 완전히 그 외면당하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완전히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그 자료들을 보면 이제 성찬식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과 살과 피를 이렇게 기념하는데 보니까 뭘 먹는 뭐 피를 마신다 막 이런 옆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무리들이 그 집단이 뭐 굉장히 그 식인종들처럼 그렇게 취급해 버렸어요. 그렇게 취급이 됐었어요. 그 성찬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들이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착하고 부지런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흠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외면당하고 멸시받고 핍박받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방 종교는 자기만 신이다 고집 안 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이제 범신론. 그러니까 다 신이다 다. 그래 그 하나님도 신이다 신 중에 신이겠지.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다.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점차 이제 그렇게 됐죠. 신앙을 이렇게 에,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독교의 문제는 유대인들의 그 이제
문제는 자기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배타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 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야 저건 무슨 이단이냐. 그렇게 이제 예, 거부했던 거죠. 거부. 자, 그런데 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이제 가지 못하지만 이 편지를 하면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거 보니까 이 바울이 참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감사한 게 뭐 교인이 많아졌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교회 건물을 잘 지었다.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일이 있다. 그게 아니고 바울이 봤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믿음. 아, 믿음이 자라났다. 믿음이 참 자라났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이걸 좀 돌아봐야겠죠. 우리도 지금 믿음이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 바울이 우리 수지소복에 만일에 편지를 했다면 이러한 이 믿음이 자라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겠는데 저 자신도 여러분들도 믿음이 좀 자라나고 있는가, 이전보다 좀 자라났는가. 이건 세한식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오래 지금 신앙생활 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잘 우리가 좀 고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이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났는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겠고, 또 이제 벌써 2021년도 이제 또 마무리되고 있지 않겠어요?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더 자라났는가? 얼마만큼 자라났는가? 우리 관심이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십니다. 얼마나 자라났는가 그걸 봐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잘 먹고 키가 자라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생각이 자라나지 않아 도대체. 항상 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부모가 참 근심이 되죠. 이제 자라나서 어른이 이제 돼가는 과정에 이제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자라났을 때 좀 부모가 좀 이렇게 안심이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이 좀 자라나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믿음이 점점 쇠약해지고 그러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자꾸 유혹에 넘어가. 유혹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죠? 그 유괴범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먹을 거 줄게 이러고 유괴하잖아요. 지금도 물론 그러긴 하지만 지금 또 고단수로 하죠. 고단수.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어요.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 뭐가 잘 된다, 뭐가 좋다 하면 거기 그냥 마음이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교훈의 풍조, 이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이제 밀려가지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그 상태예요. 사울 왕이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까 뭐 이상한 소리도 막 하고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귀 역사가 굉장히 커요. 우리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결국 그렇게 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이 참된 거가 뭐겠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우리가 믿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이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자라나게 돼요. 예배를 드려야.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오래 다녔든 예배를 잘 드려야 자라나지. 예배가 잘 되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자라났다 해도 계속 예배가 되지 않으면 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약하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울하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뭐 함께하지 않아도 뭐 내가 지금 왕이 됐는데, 내가 왕이 처음에 될 때는 하나님이 도와줬지만 뭐 지금 내가 이미 왕이 됐으니까 뭐 하나님 뭐 내가 굳이 말씀 따를 필요 있나? 내가 잘하면 되지. 그러고 결국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이 참된 거, 이거를 계속해 나아가야 돼요. 이 일에 더 힘써야 돼요. 참된 거. 정말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물론 지식적으로도 듣고 배우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일주일 중에 하루, 그 하루 중에 2시간. 참, 근데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가야 돼요. 더 많이 은혜 받고 가야 돼요.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다 한결같이 무슨 마음 가졌을까요? 내가 그때 좀 건강했을 때 내가 좀 열심히 할 걸. 껄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껄껄하다가.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줬을 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래야 우리가 자라난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머리가, 여러분 머리가 중요하죠.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근데 그 판단이, 그 생각이 온전히 예수님의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죄 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팔과 발과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 죄된 길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지체가 서로 함께 역사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또 능력도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지혜가 더하고 사랑이 더하고
이 다윗처럼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중심. 그 중심이 바로 머리예요, 머리. 머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게 중심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 이 마음이고 머리고 머리가 생각이고 마음이고 같은 거예요, 같은 마음. 뭐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물론 그렇게도 표현하긴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지각, 마음이 하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이제 붙들리게 되면 이 온 사지가 우리가 다 이렇게 연락이 되고 상합이 돼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왜 자라나지 못하는가? 좀 더 우리가 살펴볼 때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여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자, 깨닫지 못하니까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 가령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겠죠. 뭐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운동하셔야 되고.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이면 약도 잘 먹게 되고 또 운동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내가 분명히 심각한데 분명히 중요한데 이걸 자꾸 그냥 등한시하는 거예요. 자꾸. 아 그냥 뭐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근데 그거 얼마나 그거 참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뭐 흘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들어도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듣지 않는 게 문제, 듣지 않는 게. 안 듣는 게. 그리고 들어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 온갖 잡다한 생각이 가득해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내려놔야 이걸 좀 빼놔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잘 이렇게 자리 잡힐 텐데 그냥 이 속위의 경읽기 아무리 떠들어도 뭐 그냥 이게 딱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둔해지고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자꾸 얘기했는데 다 듣고 나서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설명했는데 일어나서 왼쪽으로 가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 했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그게 왜 그런가? 12절 계속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벌써 보면은 다 어른이 됐는데 그 믿음은 어린아이가 돼 있어요. 생각은 어린아이처럼 됐어요. 어린아이. 왜냐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 그래서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자꾸 이렇게 단단한 것도 먹고 힘을 가져서 그래서 어려운 일들도 잘 이렇게 해결해 나아가고 해야 되는데 이 단단한 걸 싫어하는 거 단단한 거. 왜? 아유 그거 걔는 힘들고 고생되고 그냥 쉽게 그래 그냥 죽만 먹으면 되겠어요 사람이. 단단한 걸 먹어야죠. 그리고 단단한 걸 먹어서 힘을 써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한 신앙의 체험이 부족해요. 신앙의 체험.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경험이. 그 예전에 그 어려울 때 그래도 내가 믿음을 쓰니까 그 시험을 이기니까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단단해졌다. 그때 또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 의의 말씀의 체험. 하나님 말씀을 그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오늘 내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다. 그때 만약에 내가 실패했으면 참 이렇게 복을 받지 못했을 텐데 그런 의의 말씀의 경험 이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자라나야지 된다라 자라나야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라나야만이 그런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더 자라나게 되는데
뭐 그냥 젖만 먹으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주는 것만 받는 거, 주는 거. 주는 거. 그냥 뭐 안 주나? 그냥 가는 데마다 뭐 안 주나? 이렇게. 뭐 더 챙겨가려고, 더 받아가려고 그러고.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물론, 교회에 이제 어린아이가 올 수 있어요. 처음 오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잘 모르니까. 하지만, 자꾸 이제 먹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게 돼요. 자라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자라나지 못한 성도들.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좀 자라났는가, 더 자라났는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의 이 경험이 참 좋아요. 이게 하늘나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그거 한 번이면 뭐 다, 그죠? 모든 걸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골리앗도 떨어뜨렸는데. 근데 다윗이 그런 체험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평소에. 그 양을 지키면서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자라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기고 이겼더니 골리앗까지 쓰러뜨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보세요. 이 단단한 식물.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자라나야만이 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걸 먹어서 이 지각을 사용하는 지각을. 이 영적인 지각. 우리에게 이 지각을 줬잖아요.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느끼고 이런 지각. 이걸 가지고 이거를 영적으로 잘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잘 받고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분별하게 됩니다. 연단을 잘 받아야 더 많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시험을 많이 통과해 봐야 그 시험을 통과해 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걸 통과해 봐야 그때 그게 사탄의 유혹이었구나, 미혹이었구나. 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런 이 선악을 더 분별할 수 있어요. 선악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볼 때 뭐 연수를 떠나서 어찌됐든 이 교회가 믿음이 이 자라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라나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연단이 많이 있다는 연단이 많이 있다는 고난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연단을 많이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자라나게 하세요. 더 많이 자라나게 하세요. 나이를 떠나서. 그리고 더 많이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그 뜻대로 가게 돼서 하나님이 다윗처럼 뭐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요즘 쓰는 말 있잖아요. 어차피 왕은 다윗. 사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지만 사람들은 뭐라 생각합니까? 어차피 다윗이 왕. 어차피 다윗이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이제 아까 인사를 그렇게 한 이후에 또 감사하다. 너희 믿음이 잘 자라나서 또 사랑이 풍성하고 또 너희들이 잘 참고 인내하니까 참 좋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는 뭐냐면 이는 환난을 가리켜 환난. 이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환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 바울이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여러 고난이 많이 있지만 그 고난이 그냥 단순한 어떤 잘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의 심판의 표를 보라는 거예요. 표시. 그 환난이 표지가 된다. 표지. 하나님의 공의의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고 받는 혼란들 그렇게 많지 않죠. 이 정도 수고야. 그렇게.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정말 목숨까지 그렇게 이제 위협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고난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고난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 오후 예배도 이렇게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려고 하면, 힘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그러나 바울이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라.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환난이 많아야 된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연단. 자라나야 된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연단을 우리가 자꾸 잘 감당해야만이 더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남은 고난은 또 뭐겠어요? 남은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남은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그걸 다 받겠다는 거예요.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 바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이 고난에 비교할 거 없다. 그러니까 보면 이 세상에서도 믿음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못해요. 하다가 좀 힘들면 그만두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없어도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그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감당. 7.8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면류관, 그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은 영광스러운 그런 면류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다칠 수도 있고 또 병이 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서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만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뭐가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회개 없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이건 뭐 계속 잘못되는 계속 잘못되는.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도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고 성경에서도 또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지들도 보면 정말 참된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화려하지 않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정말 믿음 지키다가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낙심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왜? 그들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속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눈에는 영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안에 살기 때문에 그거 겉사람, 겉에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바로 영적인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 교회, 이 영광에 중한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영광 중에 큰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받는 여러 가지 환난들. 이거는 뭐 작은 거다. 그거 영광에 비하면 이 환난은 지극히 작은 거다. 가벼운 거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뭘 돌아봐야 돼? 우리의 관심. 우리 주된 관심. 세상에서 뭘 잘 되고 출세하고 뭐 많이 벌고 큰 걸 얻고 이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지 세상 나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세상 일을 뭐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내 중심이 거기에만 쏟아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뭐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보이는 것에만 연연한다.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그 세상 거 그것 때문에 믿음도 지키지 않고 믿음도 버리면서까지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그분만을 찬송하라는 거. 찬송하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그냥 말로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환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이 환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그 환난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위로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얼마나 넘친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넘치게 된 거예요. 위로가. 그래서 6절에 우리가 환난 받은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이 바울이 그래서 자신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기 때문에, 그 위로 때문에 자기도 이 환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위로가 되고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자,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분명히 저 사람 지금 고난받고 있거든요. 환난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위로를 받으면서 자기도 그 환난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성도들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저 성도가 참 저렇게 힘든데 고통 중에서도 잘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그 환난이 되려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견디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야, 쟤는 뭐 왜 이렇게 예? 뭐 벌을 받나 저주를 받나? 니네 하나님은 뭐 하냐? 예, 그렇게 조롱하잖아.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도 네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가게 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뭐 내려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다 계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큰 일을 감당해 나아가신 겁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환난이, 십자가의 죽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꺼이 우리도 환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처럼 다니엘처럼 풀무불에 사자굴에까지 그 앞에까지 서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편안할 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나아가야 할 터인데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디 풀무불 근처나 갈 수 있겠어요? 사자굴 앞에 근처 갈 수 있겠어요? 얘기만 어우 네? 전 못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적당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적당히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가렵니다. 저는 뭐 굳이 고난까지 받으면서 굳이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거 글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넓은 문. 그거는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세상의 위로를 받으니까 세상의 위로가 더 자기에게 위로가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돈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죠? 그 돈만 보면 위로가 되는 거. 로또 언젠가는 되겠지. 그게 위로가 되는 거. 주식 언젠가 위로가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거 왜 내가 믿음 지키다가 고난을 왜 자처합니까?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일을 왜 합니까?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도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그래서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이렇게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기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내가 내 자랑이 아니라 이게 뭐 자랑이 될 건 아니지만 그 환란에서 내가 정말 이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복음까지 잘 로마에까지 가서 전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바울의 신학, 바울의 믿음은 바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신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함이라.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어요. 기도가 큰 도움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당연히 이렇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많은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환란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인 것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많은 이 환란을 통해서 연단시키셔서 우리가 영광이 영광 중에 이르게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저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윗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